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인류 역사와 우주적 서사를 담고 있는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끝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해 활짝 열린 초청의 문이며 오실 왕을 향한 교회의 간절한 탄성입니다.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정수이자 가장 강력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어둠이 짙어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자 다함없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 에스카튼이라고 하면 두려움과 심판, 세상의 파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은 파국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 온 우주 가운데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최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속히 오실 심판주를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종말의 긴박성과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헬라어 원문에서 속히 타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찼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임한다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카타콤의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이들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며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지연은 지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자비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두려움의 선고가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신랑을 맞이하는 벅찬 희망의 전주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삼중으로 우주적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취하신 이 장엄한 자기 계시는 본래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던 칭호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나 경제적 위기 혹은 우리 삶의 고난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여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끝을 맺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세상의 평가나 죽음이 찍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으십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요동함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는 말씀은 안에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십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 즉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야고보서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온 십자가의 흔적들, 눈물의 기도, 이름 없이 섬겼던 헌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찬란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장 치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동력입니다.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은 두 가지 영원한 운명,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7번째이자 마지막 복 비티튜드를 선언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형 플류론테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단 한 번 빨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빨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의 두루마기를 빱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명확히 증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며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의 어느 날을 계산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의 겉옷을 적시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압도적입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요, 둘째는 문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접근이 차단되었던 창세기 3장 24절의 에덴의 생명나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준엄한 경고를 받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의 운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5절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버려질 자들을 나열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개들은 문자적인 동물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결하고 거룩한 것을 짓밟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목록의 핵심은 윤리적 실패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며 진리의 반대말인 거짓 속에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죄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가 없는 삶의 결론은 영원한 분리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그 사랑을 거절한 결과 또한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복음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16절은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이 주시는 궁극적 소망을 말씀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주를 아우르는 장엄한 언어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허구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님의 권위 있는 계시임을 천명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자손, 오프스프링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와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뿌리 루트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며 다윗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신성, 디어티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가슴 벅차게 묵상하는 표현은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 더 브라이트 모닝스타라고 부르신 대목입니다. 새벽별 금성은 밤이 가장 깊고 어두울 때 동쪽 하늘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맹수에게 찢기고 불에 타 순교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칠흑 같은 밤거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질병의 고통, 경제적 압박, 깨어진 관계, 그리고 진리가 조롱받는 시대적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떠올랐다는 것은 아무리 밤이 길고 짙어 보여도 이미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무덤의 어둠을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떠오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밤의 절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임할 찬란한 아침의 햇살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벽별이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7절은 성령과 신부의 응답 그리고 생명수의 초청을 말씀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종말의 계시가 주어지자 이제 땅과 하늘이 공명하며 거대한 화답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17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가장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오라는 교회의 종말론적 탄성 즉 마라나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신부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된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동하게 하사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영성은 바로 이 마라나타의 부르짖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 현세주의에 빠진 신부는 신랑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룩한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세상의 타락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라는 세상을 향한 값없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동시에 이 오라는 외침은 주님을 향한 간구일 뿐 아니라 아직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처절한 전도의 선포입니다. 듣는 자도 세상을 향해 오라 할 것이요.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의 잔치를 보았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생명의 초청장을 던져야만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구약의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는 초청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이 구원의 초대에는 어떠한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돈도 지위도 선행의 실적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두 가지 조건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아는 목마른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원하는 자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는 짠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찢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프릴리 주십니다. 그 가치가 싸구려여서가 아니라 우주를 다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오직 은혜의 선물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의 시간표나 세상의 멸망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알파와 오메가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올레디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옛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의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떠올랐으나 여전히 세상은 차가운 새벽의 공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나태함과 세속주의의 때를 벗겨내십시오.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끊어내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십시오. 둘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할 모래성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다가올 새 예루살렘입니다.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셋째, 생명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이 우리 교회의 외침이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영적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수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이 친히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간절함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그 장엄한 약속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깊이 새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빨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목마르고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값없는 생명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신 주님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